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직도 천국문 밖에서입니다. 아직도 천국문 밖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아직도 천국문 밖에서 그냥 천국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니 그 장례를 치른 것이 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귀한 간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이 관에 이제 관 뚜껑을 닫기 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삶의 어떤 흔적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다가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셔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어떤가입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서 부르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묻고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에 어떤 한 가지 확실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좀 손해 아닌가? 이게 좀 답답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확신이고 능력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쉬운 부분이 있고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 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나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죽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평생 악하게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합니다. 여기에는 영접한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의탁하는 것이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 그대로 기억했다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유혹을 받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정말 이것을 그냥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원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롯의 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하는 성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된 땅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그 길목에서 그 구원을 실패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취해 있으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해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믿음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까지 딱 갔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건짐을 받았지만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히브리서 말씀에선 그래서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데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을 때, 내 문제 가운데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것은 너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라고 말씀하면 구원받는 이런 쉬운 구원의 어떤 그 과정에서, 쉬워 보이는 구원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하나, 실패했던 포인트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 이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쉬운 구원과 어려운 구원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리가 갈등하고 갈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드냐? 왜 이렇게 구원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말하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조정하면 갈 수 있습니다. 똑바로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턴하는 것을 좀 배우면 갈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를 검증받고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원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검증돼야 운전도 하고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검증되는 믿음, 구원이 검증되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검증되는 믿음을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는 취하지 않는 것.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귀한 진리를 얻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 시장이나 어떤 그런 데 가보니까 웬 그렇게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유행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흥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어떤 무당이 하는 말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무당을 찾아와서 점을 보는 많은 사람들, 그분의 말로는 40%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40%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더라,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정말 위험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약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시몬이라는 당시 최고의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술하면 우리는 그냥 눈속임, 어떤 그 트릭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 정도의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의 기운을 빌어서 마술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 어떤 그런 유명한 무당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잘 나가서 자칭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시몬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부를 누렸던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마술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전심으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도자 빌립을 따르고 이 정도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어떤 별개의 문제로 관련은 있지만 두 개의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기 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17절입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기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성령을 사모한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싶은, 또 성령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나도 성령 받고 성령 그렇게 받게 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금할 수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돈을 주는 것과 헌금을 하는 것이 무엇이 틀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헌금할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눈에는 정확히 다른 무엇인가가 보였다는 것이죠. 이 다른 게 보였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이 핵심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의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포인트에서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에게 했을까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거의 너 나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악함을 회개하라. 너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었는데, 세례받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세례받았는데,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성령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데
너는 주님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 확정이다. 이렇게 심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신령한 것, 사모하는 것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다가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목사님께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 헌금을 하면서 했을 때 저도 딱 보면서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뭐 이러면 얼마나 시험 들까, 얼마나 보는 사람도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헌금이냐 아니면 대가성 뇌물이냐, 헌금이냐 아니면 돈을 주고 사는 거냐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사역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을 뿐인데, 돈 주면서 헌금하면서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뿐인데 내 은과 함께,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성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돈을 헌금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의 어떤 뒤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모욕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욕당하신 것을 베드로가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마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모욕당하고 뭔가 불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나눴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마순장인 시몬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섬겼던 것 같은데, 근데 그의 삶의 재물이 아직까지도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도자 죄송합니다.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의 모든 사고방식과 그의 삶의 모든 태도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돈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돈에 의해서 모든 가치관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주인인 상태에서 뭔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겠죠. 우리의 믿음에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은연중에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간 그 위험한 이 믿음의 경계에 있는 어떤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국의 큰 교회에 장로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 되면은 뭔가 이 자기의 명예도 있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믿음도 어떤 보장받는 어떤 믿음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생각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로 교회가 결정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술장의 시몬은요, 그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재물이 믿음을 갖고 나서도 그 삶의 주인이 재물인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그리고 말하는 중에,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그 와중에도 그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재물이 주인된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돈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 보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충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물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원리로 신앙생활하고 그 원리로 하나님 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헌신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끝에서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 속에서는 뭔가 내가 이 재물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 삶의 이익을 내가 손해본 내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안 불렀겠습니까?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훔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경에만 기록해 두었는데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가득해서 그 삶에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 재물이 주인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큰 교회를 운영할 때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의 서울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거리를 지나다 보면 큰 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저 생각이죠.
물론 이 믿음의 문제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반대로 뒤집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진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에게도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는 분명한 그 잘못된 헌금의 관행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헌금을 해야 된다. 큰 금액이죠.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관행처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께 안수받는데 여러분 그 은연중에 많은 헌금이 그렇게 요구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은 저에게 안수받는데 공짜인데 아무도 오시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주인된 사람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정말 쉽게 바꿔지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의 모든 어떤 중요한 결정과 또 중요한 일들 앞에서는 항상 모든 생각의 패턴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된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믿음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헌금을 적게 하고 안 하면 위축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왜 이게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헌금에는 내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아낌없이 씁니다.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돈의 어떤 그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11조라는 그런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무겁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 모세가 그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에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각자 귀한 것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을 모아서 이것을 뭐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송아지를 헛갈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우리에게 이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말씀하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의 형상, 또 어떤 이 우상, 이것과 막 혼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제단에 갖다 놓고 그곳에서 다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 뭔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귀한 것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리는 과정에서 그 제물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되었고 이 금송아지와 하나님이 헛갈렸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재물이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재물과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헷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지만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겼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제물로 그렇게 대신하고 그 제물로 화려하게 치장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화려한 교회가 그것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소중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헌금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입맛에 맞는 그런 화려한 신앙생활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화려하고 폼나는 믿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작은 곳에서 궁상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화려한 곳에 가서 깨끗하고 멋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백화점 같은 그런 대형 교회로 가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모두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형 교회를 찾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믿음의 핵심을 믿음의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자랑스럽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친구들은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나 그 교회 장로야. 나 그 교회 뭐 직분자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가운데 나 그 교회 다녀 하고 작은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들, 그렇게 느꼈던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좀 위험한 경계선에 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 나의 주인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도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이 재물이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을 방향성을 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정말 마순장의 시몬이 들었던 이 경고가 저는 먼 나라의 신약 시대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돈과 어떤 재물이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에 대해서 또 삶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